알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알티라는 단어는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라는 단어가 아르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은 말려 이르되, 요한이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라, 아르티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아르티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14절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것이고 때로는 세상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그 현실적인 또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 요한처럼 예수님을 말리듯이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해하고 당황해합니다. 특히 치유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플 때에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증이 전혀 낫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낫지 않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기도드렸고 낫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전제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통증을, 이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아버지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또한 말씀을 읽어도
오히려 헷갈릴 뿐, 도리어 이 말씀이 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더 모르겠다라고 혼돈스러워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하여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런 분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주제가, RT라는 이 주제가 합당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에 동일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이 요한에게 생각을 바꾸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이제는 RT라는 것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에 있어서도 이 RT에 대한, RT는 그 뜻은 문자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더 확대시키면 오늘, 이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여야 하는 때이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 돌보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나쁜 경험을 기도하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기도하여도 힘들기만 한 그러한 자신의 나쁜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경험들과 사실들과 논리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허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허락하여야지만이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이야기할 때 지금이란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지 아니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지금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역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인데 왜 그것이 지금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것은 건강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게 아프고 크게 고통 가운데에 큰 어려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RT를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RT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행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라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신앙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RT를 지금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에 헬라어 원문에는 RT라고 빨간 박스로 있는 게 RT입니다. 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RT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RT가 적혀 있는 본문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금 RT라는 단어를
볼 때 주의해서 볼 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입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 아르티가 나올 때 이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사용됐는데 이 아르티가 나오면서 그 뒤에는 긍정적으로 파지티브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지금 15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도 이제는 허락하라. 14절에 요한이 말려. 예수님이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요한이 거부하였습니다.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제라는 아르티가 나오면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부분의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냥 과거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언제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할 때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이라고 보수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르티,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이 전체 구문에서 다른 현재 진행으로 사용된 그러한 동사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형으로 적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라는 단어를 과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절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힘과 온 방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천국이 있다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르티라는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놓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과거에 일어난 일로 치부하며 현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한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건 무력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신 것은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땅을 사려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진짜 있다면,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현실에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지나온 그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도 천국을 침노하려고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자기의 경험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침노할 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무력을 통하여 빼앗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천국을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그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천국을 나의 삶에서 이루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합니다. 유혹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갈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RT, 지금이라는 단어를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힘든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누군가가 힘든데 지금 나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RT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러한 유혹적인 단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것만큼 잘못된 말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아주 나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을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